우리 합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라는 것은 증거가 있어요. 자녀.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도 증거가 있잖아요. 보면 닮잖아. 외형적인 것도 있고 성격적인 것도 있고 어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자녀된 증거가 무엇이냐, 나에게 자녀된 증거가 있다면 정말 그 증거를 10분 활용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 손에 끼는 반지라는 것입니다. 반지. 그런데 그 중에 성경 전체 중에서 로마서는 반지 중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보석이라. 보석. 그 중에서도 이 8장은 찬란하게 빛나는 부분. 한문으로 말하면 광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을 잘 깨달아야 우리가 정죄의식이 없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황금장, 오늘 또 황금장이 귀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8장 앞에 7장에서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의 한계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성도가 되었는데 이 땅에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선을 해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속에 악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무너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육신에 이끌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을 일으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한탄을 합니다. 뭔가 잘 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 성스럽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 속에 불끈불끈 옛 성질도 올라오고 옛 습성도 올라오고 그냥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똑같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갈등과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8장에서 갈등에서 승리하는 비결,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서 말하고 있죠.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롭다는 정죄. 어떻게 하면 정죄받아 지옥에 갈지, 이렇게 하면 정죄받아 지옥에 갈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내가 매를 맞겠지, 항상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죄함이 없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능력이 되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나는 당당한 자녀이고 어디든 떳떳한 자녀임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업이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규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녀이고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지 않으면 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아버지라고 불러봐 부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에서는 해도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주여, 아버지여, 나를 돌아보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증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운데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첫째 증거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다. 우리가 채무자라는, 채무자,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된다. 내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첫 번째 증거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2절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말로만 들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사람 몸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자유를 박탈해. 마치 덫처럼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피를 마르게 하는 것이 빛이에요. 빚쟁이한테 쫓기는 심정 알잖아요. 우리가 상대에게 많은 빚을 지면 그 사람에게 꼼짝을 못하게 돼요. 사실상 종의 자세가 돼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빚을 많이 지면 큰 소리 못 치고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에서 빚을 지니 우리 경제 주권이 소멸되어 버려요. 그들이 하라는 대로 있잖아요. 은행 없애라, 은행 없애라. 빚 많은 기업들 정리해라, 정리하라. 그들이 하라는 대로. IMF 충격이 얼마나. 우리가 어렸을 때 뭐 한일은행, 상업은행 뭐 다 없어져 버려. 조흥은행 다 없어져 버렸지. 그 빚진 자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빚쟁이의 힘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일순간에 많은 은행과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에 부채 관리 안 하고 빚을 내 기업 운영을 하다가 그만 우리 대한민국도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은 우리 경제가 많이 견실해졌죠. 빚을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돈이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가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 모두가 함께 자살이라는 큰 일을 겪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그 참혹한 실상의 뒤에 빚이 도사립니다. 급할 때 사채 등을 씁니다. 대부분 사채업자들은 담보를 요구하는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일수록 담보 내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때 신체 포기각서를 씁니다. 돈을 못 갚을 때는 신체의 일부를 꺼내서 팔아도 된다는 각서입니다. 그러니 급할 때는 그냥 돈 갖다 쓰고서 사업과 가정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들의 무시무시한 협박에 못 이겨서 그렇게 가정이 비참한 정말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빚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딱 한 가지 빚은 절대로 안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빚. 사랑의 빚만 져라. 사랑. 로마서 13장 1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른 빚, 그러니까 금전적인 빚은 절대로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전에 여러 가지 품앗이 빚, 가능한 살면서 인간적인 빚은 지지 말라는 거. 사람과의 관계에 빚은 지지 말라는 거. 이유는 어떤 이유로도 빚을 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 사랑의 빚은 이미 우리가 듬뿍 졌다는 거. 안 질 수가 없다는 거. 이 사랑의 빚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큰 빚을 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사랑입니다. 또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 사이에도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빚을 다 갚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저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하물며 하나님의 빚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빚진 마음이 곧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빚진 자의 심정. 왜?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은 빨리 지나가서 다 이 육신을 소멸해 버리는데 내 영이 영원히 사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의 빚. 이 빚진 자의 심령이 날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절절히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빚을 지면 그 사람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즉 예수님께 매인 자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이라면 따라야 하는 이 사실이 확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빚진 자임을 알고 다만 노력하는 것, 다만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세상 말로 손톱만큼이라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과 봉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방향은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 그래도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우리가 이해서 갈 때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게 아무에게라도 그 빛을 갚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반면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육신의 만족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육신에게 진 빚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주를 믿노라면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로, 은혜의 보로,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고 살면 사단에게 농락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 하나님과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증거를 가진 자들답게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안 되려면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주님께 매여버리면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또한 이길 수 있는 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버지께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첫 번째 증거는 빚진 자의 심정. 나는 정말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다. 그걸 좀 갚아야겠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진히 자녀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간섭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 아닌 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정말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저도 돌아다니게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 막 어쩔 때는 막 남녀가 막 껴안고 막 입도 막 부지런히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요즘 그래요. 그런데 함부로 말을 못해. 말했다가는 큰일 나. 막 앉아서 막 담배 피고 막 이런 것은 조금 저도 몇 년 전까지 간섭을 했거든 애들한테. 그랬더니 그들이 말을 듣지도 않은 분들을 오히려 대든다. 그리고 작년에도 신문 걔들 담배 피우지 말라고 홍대에다가 맞아가지고 뭐 뇌출혈이 빠지고 그런 어른들도 많잖아요. 제가 저기 연립주택에 살 때 애들이 모여서 막 12명씩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그래서 참다 안 돼서 저것들을 계도를 해야겠다. 내려가서 야, 이 공기도 안 좋은데 이걸 빨아 마셔야겠냐. 그리고 피웠으면 꽁초라도 두지 탁 하면 내가 쓸어야 되잖아. 피지 마라. 몇 번 경고했는데 어느 날도 가니까 또 시끌벅적해. 막 열 몇 명이 와서 막 빨아대는데 그래서 내가 피우지 말라고 그랬지. 꽁초 아무 데나 버리지 말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 중에 아이가 도대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냐는 거예요. 저녁 때 이제 한 녀석은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술을 먹고 한번 해보자, 한번 붙자는 거예요. 나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또 다른 애는 말리고 하고서 야, 이 녀석 이 자식 봐라 이렇게 했지만 이 잘못하가는 애들하고 싸우게 생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말로만 하고 지나쳐. 얘들이 그냥 싸우자고 한번 붙자는 거예요. 그냥 한번 붙제. 제가 직접 경험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요즘 어른들도 그냥 지나쳐. 어쩔 수가 없어. 애들이 그래서. 그런데 자기 아들은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거칠어도 반드시 부모님이 개입을 합니다. 간섭을 하죠. 피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피우지 마. 너 먹으지 마.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들은 다 간섭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신다.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섬기게 역사하십니다.
영적 부모이기에 그렇습니다. 각자 삶을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치들이 있잖아요. 저도 늘 말했잖아요. 제가 교회 다니라고 생각이 나요. 1도입니다. 뭐 목사가 되리라고 1도 생각이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시를 바꾸고 무역을 해서 돈 좀 벌어서 좀 뚱뚱거리고 살아야겠다. 전혀 개입을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도 돌아보시면 이 자리에 앉게 된 그런 자치들이 다 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 모습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된 증표가 나오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는. 아바란 말은 아람어로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람,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많이 썼죠. 히브리어는 아부입니다. 아부. 아람어로는 아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버지는 헬라말로 아버지입니다. 이 성경을 쓸 때는 헬라말로 썼기 때문에 아바하고 또 아버지한다. 곧 아빠 부른다. 죄의 얽매여 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들 삼아 주셨다. 아들에게 기도할 때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망설이기나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요즘 특히나 아이들이 아빠하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사 먹게 돈 달라는 거예요. 아빠 나 이거 사달라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아이라면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저 하나만 좀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머지 아이라면 그렇다. 이렇게 상황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 건강도 주시고 정말 돈이 없으면 돈도 좀 어떻게 벌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도 좀 잘되게 해주시고 뭐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하면 저에게 좀 지혜를 좀 주시고 그것이 자녀잖아요. 우리 자녀라면 그렇잖아요. 자녀라면.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은 당당하게 하잖아요. 저도 주연이 키워보면서 보면 매일 입은 옷 입고 다니고 지금도 막 다니고 그래서 뭐 꾸밀지도 모르고 쟤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줄 알았거든. 근데 화요일인가 수요일 아빠 나 이거 했는데 이거 결제를 좀 해야 되고 막 그런 난리가 났더라고요. 무슨 결제를 했는데 28,700원 해야 된다. 그것은 그 토요일날 뭐 옛날 선생 결혼식 가야 되는데 원피스를 하나 산다는 거예요. 당당히 요구하잖아. 물론 어제 반품했습니다. 주머니가 짝짝이다든가 했지만 그러니까 생전 쟤는 꾸밀 줄도 모르고 그냥 맨날 입고 다니는 옷만 입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결혼식에 가야 되니까 자기도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원피스 하나 사야 된다고. 응? 상당히 그게 자녀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제가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가 아니구나. 응? 나중에 대학 가고 그러면 꽤 이거 복잡해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그냥 수문해서 있는 옷만 입고 다닐 줄 알았더니 아니다. 그것이 자녀된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담대하게 아버지 나보다 나는 더 잘하시잖아요. 달라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자녀임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친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입양에 올리고 갔어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양자를 가잖아요. 우리 애가집도 저희 어머니하고 이모하고 둘 아들이 없으니까 그 작은 집에서 양자로 왔어요. 그러면 큰아버지에서 그때부터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모든 재산 옛날 여자한테도 다 그 양자한테 다 가는 거예요. 다 가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럴 필요도 없는데 옛날 집집마다 다 양자 가서 다 그렇게 했죠. 입양의 원리도 이거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원에 가보면
이쁜 아이들도 있고 영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잘생긴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가정에 입양을 당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대부분 입양 부모들의 말을 들어보면 들어가는 순간 아이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아이, 또 긍휼의 마음이 들어가는 아이, 조금 못나서 우리 가정에서 돌봐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가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입양이 된다. 만약 불쌍히 여기는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제가 아는데요, 쟤 좀 덜 떨어졌어요, 사다가 오줌도 싸고 밥도 흘리고요, 아니 왜 쟤를 입양해 가세요? 똑똑하고 잘생긴 저를 입양을 해야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 나는 똑똑하고 잘생긴 인물과 머리 보고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에 입양을 한다 하면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도 똑같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서, 공부, 돈, 인물, 세상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불쌍하게 여기서 양자 삼아주셨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냐.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아빠 하듯이 다정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담대하게 솔직하게 나의 모든 것을 아리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이유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자녀된 증거 첫 번째는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 두 번째는 아버지라고, 아버지께 담대히 구하는 증거를 가져. 왜? 자녀이기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 가지 특권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상속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란 무한대의 소유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중에 가난한 자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만유주의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아버지신데 왜 우리가 가난하냐고. 다만 아버지 원대로 하지 않아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란 무한대의 소유. 정말 우리 아버지는 부자, 자연 만물을 다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고 세상의 소유권이 문제가 아니라 진리는 누리는 사람이 진짜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산과 들로 가보십시오. 맑은 공기, 신선한 공기, 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속자라는 사실을 모르면 사실 기도하면서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야 우리가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깨달아지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원칙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아져야 물질적인 부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진리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경제적인 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죠. 옛날 바벨론 포로 생활 이럴 때도 경제적인 주권은 유대인들이라. 왜 히틀러한테 죽임을 당하느냐? 유럽의 모든 경제 성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600만 명을 죽였어도 살아남은 자들이 지금 미국의 뒤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다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상속자에게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특권입니다. 자녀에게 받는 고난입니다. 성경에도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멸류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가정의 어려움, 육신의 병이 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상속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시지만 이것을 감당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릇이 필요한 것이죠. 그릇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때부터 은혜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돈을 주시면 돈만 따라다니고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를 주면 온 마음을 자녀에게 쏟습니다. 순간에 하나님은 뒷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돈과 자녀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받지 않는 결과입니다. 훈련이 된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맡은 자의 사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의 종이 되지 않고 돈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어떻게 쓸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맡긴 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쓸 수가 있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겠다는, 건강도 더 주시고 자녀도 더 잘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사업에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훈련받은 자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상속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뒤따르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영원히 사는 정말 그것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생명을 주는데 무엇이 그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 자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을 한 것이 많다면 앞으로 받을 상급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제시대에 박이응 전도사와 이전도사 두 전도사가 신사참배급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관이 먼저 박이응 전도사한테 물어보고, 너 왜 신사참배하지 않느냐? 한국 식민이 되어 있지 않느냐? 황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박이응 전도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한테 너는 왜 하느냐? 저도 똑같습니다. 이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재판관이 형량을 때리는데 박 전도사 너는 15년, 이 전도사 너는 10년.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일어나서 나도 똑같은데 왜 10년밖에 안 주는 거야? 똑같이 해라. 너 미쳤구나. 5년이 어디? 이 교회사회에 실제 있었던 실제 있었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으면 상급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연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면 가치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고난이 애매한 고난이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서 오는 그것은 고난도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일이고, 요즘 많은 성도들이 잘못해놓고 받은 고난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보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본인 것이죠. 우리는 상속자에게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훈련의 내용 속에 고난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은 먼저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가졌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 되어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지, 상속자로서 담대하게 내가 늘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지, 아침 저녁 아버지 주시고, 그럼 아버지가 깨닫게 해줘요. 너 좀 부족해서 이걸 좀 해야 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빚진 자의 의식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만분의 1이라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포로로서 당연하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증거라. 그래서 몸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버지께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이기에 내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면 됩니다. 나의 못난 것도 아버지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한숨을 쉬시는 분도 있는데 육신의 부모도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잖아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가장 작은 민족이라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것이 전부 내 것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많은 것들을 상속받아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것임을 알고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즉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필요할 때 주십니다. 필요할 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참다운 상속자의 삶을 이 땅에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내가 빚진 자의 심자, 내가 오직 하나님께 빚진 자, 하나님께 매인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아버지께 다 함대하게 구하게, 아버지 양자로와 나를 자녀 삼아주는데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 함대하게 솔직하게 구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내 아버지는 부유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내가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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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